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죠?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기도소죠. 지금 제주 기도소 제가 왕래할 때에 이게 다양한 방면으로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자리돔이라고 하는 생선을 아시나요? 이 자리돔을 잡는 어장에서 잡혀야 되는 자리돔은 안 잡히고 열대어가 잡힌다고 그래요. 열대어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한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그리고 제주는 또 감귤 농사가 이제 주력 산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감귤이 있지만 또 한라봉도 있고 천혜향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레드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과즙도 풍부하고 향기로운 그런 과일이 또 레드향인데, 이 고온 현상에 가장 취약한 그런 감귤이 있다면, 감귤 종자가 있다면 레드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가서 열매들이 갈라지고 탁탁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열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레드향의 열과 현상이 90%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00개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중에 다 터져버리고 쓸모없이 되고, 한 10개도 되지 않는 10개 미만의 과실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이 밭을 가꾸느냐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이 농가에서 이거 농약값도 안 나오고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제 안 되겠다, 갈아엎자, 다른 걸로 건너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레드향 과일 먹기가 참 힘들겠구나, 우리는 그 맛있는 과일을 못 먹겠네. 국민들이야 다른 과일 먹으면 되지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공을 들인 분들은 얼마나 시름이 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이 농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농부의 바램대로 항상 이렇게 대풍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변화의 요소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우리 그 성경에서는 때로 우리 하나님을 농사꾼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또 물도 주고 김맨다고 그러죠. 잡초도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목적은 단 하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농사가 있는데 그 농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농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일꾼도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한테, 그리고 또 그 당신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도록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교훈을 전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포도 농사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꾼으로. 그래서 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제주에서 더 이상 레드향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부의 심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도 독특하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신정국가가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열국이,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서 신정국가가 되는 그런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분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창교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는 이튿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절기의 무렵이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발걸음을 옮기신 그 때가 이른 아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언제요?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 표현으로라면 새벽이었을 겁니다. 새벽. 네. 막 이렇게 동이 터오고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에 아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걸 보니 아침 식사나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네, 참 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또 경황도 없었고 뭘 잘 챙겨 먹는 그런 경황도 없었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식사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성으로 들어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만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런 나무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인데 그에 가까이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 한마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예. 그렇게 선포하시고 다시 길을 가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네. 이 15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흔히 얘기해서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절기가 가까웠으니 막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짐승을 거래하느냐고 막 어수선했죠. 네, 그래서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막 이런 거 거래하는 네, 그런 상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그런 문양이 새겨진 또는 아폴로신 문양이 새겨진 동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화폐 단위 세켈,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이걸 환전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전상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막 짐승들을 그냥 다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가게 내쫓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셨죠. 이것을 일컬어서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숙정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종료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먼저 그걸 발견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말라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셔요. 뭐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아주 깊은 의문을 품는 요소가 있죠. 의문을 가지게 되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의 철도 아닌데 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구하셨나? 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못 드셨으면 못 드시는 거지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뿌리부터 마르게 하셨나? 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포인트죠. 사실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시비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그의 저서가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 제목이 뭐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기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들을 때마다 늘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희한한 이야기이다. 중략하고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리는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그 다음에 또 중략하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인 분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의혹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등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한 의문은 사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뭐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무지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상징적인 의미 해석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뭐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죠. 몇 종류가 있습니다. 뭐 대추야자 나무도 역시 그렇고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한 2차례 정도 수확을 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작년에 지난 해에 싹이 나게 되면 이 무화과 열매는 그 이듬해 3월에 이르러서 크기는 아직 작지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5, 6월경이 되면 열매도 이제 완전히 익는 것이죠. 근데 이때만 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싹을 틔운 그런 열매는 언제 가가지고 가장 많이 열매를 맺고 가장 완전히 익냐면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완전히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6개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만약에 잎새가 이렇게 무성하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저기 무화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려고 했던 이 시즌은, 이 계절은 4월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4월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봄에 열리는, 가을에 열리는 크고 아주 실한 그런 열매는 아니지만 봄에 열리는 그런 작은 크기의 열매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그 무화과의 식생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그랬어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바로 이거구나. 아시겠죠? 예수님이 취식하시고자 하셨던 열매가 바로 이거구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름 전에 무화과 열매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름 전이 뭐 4월, 5월 뭐 이 무렵 되겠죠? 네. 근데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게 맛보기로 나는 그런 무화과 열매구나. 그런 성격의 열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적대로 예수님은 상식에서 벗어나신 행동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혹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 죽게 하셨지? 예수님은 식물을 싫어하시나 보다, 미워하시나 보다.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대로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막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저주해서 죽일 만큼 그렇게 어떤 상식과 교양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실질적인 아주 밝히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비유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랬어요. 진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걸 무엇에 빗대서 이야기하냐면은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포도가 없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다. 없을 것이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식물들이 몇 종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여기 두 그루가 지금 두 종류가 등장을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될 거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그분의 백성들을 열매 없는 나무로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진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예언서에 이미 있었어요. 이 말씀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행동을 접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순식간에 받아들였겠죠. 이해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의문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한 그의 소양, 그의 이런 결핍된 그런 소양에서 이런 의문이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런 데는 의문이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대로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승천하시고 AD 70년경에 뭐예요? 로마와 유대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 일어나는데 70년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졌던 성전도 회파되죠. 그래서 다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도시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니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그리고 1947년에 독립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를 보면 이 미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또 요소가 있어요. 이런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개의 본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 숙정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 선포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대로 뿌리부터 마르고 한 요 본문의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뿌리부터 마르는 이 사건이 끝나기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건도 사실은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소유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상인들은 성전에 아주 일반인들은 근접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곳까지 근접해서 그 동물들을 파느냐고 짐승들을 파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폭리를 취해가지고 상인들은 자기들 배를 배불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가까이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해준 제사장들한테 또 상납금을 바쳐가지고 또 제사장들은 배를 불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참예수교회 저 바깥에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간판이 있는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많은 곳에서 이걸 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죠? 모르세요? 장사하고 있죠? 이만큼 수북히 써놓고 뭐 성도님, 뭐 집사님, 뭐 누구 헌금하셨습니다. 쫙 발표하고서 손 얹고서 기도합니다. 장사죠? 우리 교회는 잠자리 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잠자리 채 없죠?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 본문도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일하고 같은 주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사꾼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바라시는 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잎새만 무성한 그런 나무는 아닌가요? 아니면 또 나는 싱싱한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런 열매를 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시대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사사시대 모습이 그랬고 분열왕국 시대의 선민이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서 성도의 신분을 얻은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 입술로만 화려하고 실천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천국을 확장하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교회의 어떤 이기심만 채우는 그런 활동만 추구한다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주님의 이런 경고하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썩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마라. 썩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라. 자, 열매가 없지 않고 열매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도 중요한 요소죠. 썩은 열매는 사실은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류가 있었어요. 그 오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인도했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질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 이것을 쫓는 신앙이 어찌 보면 썩은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썩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변질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산화됩니다. 상하는 것은 뭐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해서 이게 형질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야지 이것을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런 변질된 무화과 열매처럼 악취를 풍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망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천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위선과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위선, 외식, 가식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해한 율법관에 입각해서 그들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했어요. 제 눈에 물대기, 자기 합리화 이런 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옮겨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썩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이런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뿐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임하는데 그것을 꺾어가지고 내 뜻으로 때로는 포장하고 싶고 그렇게 또 포장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썩은 무화과 나무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내 뜻에 맞게 병력시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죠. 말라기서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을 쏟아냅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절대 무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취를 내는 신앙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향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기 때문에 영혼을 가꾸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내죠. 우리 성도님들 과일 향 정말 맛있는 거는 무엇부터 달라요? 향기부터 달라요. 향기부터. 향기를 맡으면 이게 얼마나 숙성되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이다. 부디 말씀을 곡해하는 무지와 변질된 신앙에서 매몰되지 않고 악취나는 영성을 경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나훔 3장 12절을 보시면 나훔 3장 12절을 보시면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식물을 보면 신기한 움직임이 있어요. 신기한 움직임은 뭐냐면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가지가 뻗고 잎도 이렇게 딱 돌아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집사람이 참 취미도 있고 또 은사도 있어서 저는 구경하는 데만 소질이 있습니다. 돌보는 데는 별로 없고 그 테라스에다가 아파트 테라스에다가 식물을 몇 개 심어서 기르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햇빛이 드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잎들이 그쪽을 향해서 탁 이렇게 움직여요. 많이 받으려고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이렇게 좋은 그 열매도 맺고 또
아름다운 꽃도 맺혀지고 그러거든요. 네. 자스민 좋아하십니까? 자스민 향이 저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주 황홀합니다. 테라스에서 이 자스민 향이 쫙 퍼지면 또 이게 뭐 한때만 또 피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뭐 습도나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만 맞으면 이게 계속 피더라고요.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요즘에는요 사과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요 사과 나무가 심어진 그 밭에 사과밭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은박지를 쫙 깐대요.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재배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사과 열매가 빛을 받아야 빛깔도 아주 곱게 나오고 또 당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조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면은 밑에 은박지를 깔아서 햇빛이 오면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열매의 이 밑에 부분도 햇빛을 받도록 그렇게 지혜를 쓰는 그런 농법이 있답니다. 그러면 더 당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햇빛과 같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들이 가지들이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움직임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움직임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항상 이게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더 열심이고 기도에 더 열심이고 말씀 듣는데 더 열심이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안간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련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일은 언제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냉온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은 그러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받아야 되지만 또 내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과 고통도 잘 감내하는 그런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기가 진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뭐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그 큰 환난을 감내하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맏형 엘리압이 야, 너 뭐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그걸 다 감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그런 살해의 위협 다 감내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도망자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뭐 다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겪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성군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인간한테는 이렇게 다 시련과 고통이 고난의 시기가 이게 필수구나. 이게 어디 무슨 다윗만의 얘기겠어요? 요셉만의 얘기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다. 하나님 은혜,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이런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잘 소화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잘 감내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 이런 교훈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향기로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